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오후에 또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정 원사님 맛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에도 딱 맞고 아주 구수하게 시원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집에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또 모이신 여러분은 누구세요 도대체? 나 같으면 갔을 텐데 그냥. 자, 23장 오늘은 23장 전체 다 하겠습니다. 전부 세세하게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다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하면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몇 세 살았다고 하니까 저 세상 떠날 날이 됐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127세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가 되겠네요. 자, 이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석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하는 요 해쪽 석에게 그 부인 사라의 매장지를 사겠다고 구입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부인이 죽었는데 지금 사라가 죽었는데 부인을 매장할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 그레이브야드라고 하죠. 그랩사이드 그랩사이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묘지가 묻을 어떤 곳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매장법은 장례법은 굴이나 동굴에다 넣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땅을 살려면 그 굴이 있는 산이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 그걸 통째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땅과 굴이 같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땅만 사는 게 아니고요. 땅에 있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사게 돼요. 9절 보세요. 그 장사하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밭머리가 땅, 끝, 머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왜 밭의 머리라고 했을까? 밭의 머리니까 밭의 시작점이라는 것이겠죠. 그 시작점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 로시니까. 하필이면 거기에 동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밭머리에. 성가대 끝났어요? 들어오세요. 예. 오케이. 앉으시고요, 집사님. 예. 자, 그럼 보시면은 밭머리에 있다고 했죠. 이런 거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소유주로 삼겠다는 거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밭을 사야 돼요. 그리고 밭머리 끝에 같이 붙어있는 굴이 있는 그것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놓고 매장할 때 소유주로 매장주를 삼을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땅만 사는 거 밭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밭에 붙어있는 이걸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인데 이런 매장지 구입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요. 20절까지 가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니 안 주니 안 가니 가니 이런 얘기가 길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이렇게 땅 살 돈도 없어서 땅도 없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재산이 많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블레셋 왕에게서도 재산 받고 바로의 왕에게서도 만화님 파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이야기 있죠. 그때 재산 많이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또 얼마나 많으냐면 많아가지고 자기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왜 양들이 먹을 초지가 제한돼 있고 물도 제한돼 있으니까 서로 헤어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거 저희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장자 하나 없어가지고 권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말년에 더군다나 이러고 있는 건가? 여러분 중에는 혹시 여러분이 세상 떠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묻힐 그런 매장지 미를 사놓으신 분도 아마 계시라 생각하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라가 죽는다는 얘기는 1절과 2절인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잘 엿보시자고요. 자,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해적 속에 가서 나그네라고 하다는 거예요. 이거 구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나그네라고 소개하는 거죠. 인생은 아시잖아요 이거.
촥 나오네 벌써. 뭐지 그게 다음이? 어머 세상에 자기만 알고 있었나 봐.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 옛날 노래도 있습니다만 나그네라고 자기를 얘기하네요. 자기는 정처 없이 가는 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나그네. 나그네의 개념은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한 군데 정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동가서 서가서 해라 그러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이렇게 떠돌며 살 수밖에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나요? 아니에요. 그는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그 앞에 21장 22장을 보면은 그 아들을 드릴 때 번제단에 드릴 때 그는 어디서 살았기에 또 어디로 간다고 돼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헤브론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부엘샤가로 쉐바로 간다고 했었죠. 그는 자기가 사는 장막 친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말하는 건가? 아니 살 곳이 있으면서 왜 없다고 그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야 그냥. 저 갈대 우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그네야 이게. 자 물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곳저곳을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나그네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는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이 너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나그네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 속 앞에 가서 나는 땅 한 필도 없어요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는 아니었거든요. 부엘샤바요. 거기서 그냥 뭐 해도 돼요. 묻어도 되잖아. 근데 뭘 굳이 꼭 여기 해적 속에 갖고 있는 땅, 그 막벨라라고 이름 지었는 그 땅을 가서 달라고 할 이유가 뭐냐고요, 하필이면. 자, 여기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은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땅을 정말 소유하게 하려고 우리의 본향, 그 땅을 소유하게 하려고 여기서 지금 해적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냥 공짜로 주려고 그래요. 무슨 돈을 지불하냐고 그냥 가지세요. 우리에게 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내려놓으시고. 안 와도 됩니다. 그냥 가지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주겠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가 돈을 결국은 지불하고 이 땅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이 나그네로 왔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4절에서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잠시 머무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하는 이것. 자, 나그네입니다. 소유주가 없었던 아브라함, 사라를 매장할 수차도 없었던 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지만 왜 이 땅에서 땅 하나 없는 자처럼 이렇게 말하냐? 그거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기가 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죠. 이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Hebrews 11장에 8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자로 잠시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그럼 이가 들어갈 땅의 이름이 나왔네요. 이는 어느 땅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이 매장지를 자꾸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매장지를 살려고 애를 써요. 그냥 무상으로 준다 하는데도 내가 돈을 지불하겠대. 이 매장지를 자꾸만 살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거해야 할 땅, 죽은 자들이 거해야 될 땅은 약속이라는 땅인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 23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로 사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어디를 바랬대요?
성을 바랐다. 이 성이 어디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그 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성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설명을 도움으로 받고 다시 23장 창세기 2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 더 봐야 돼. 11장에서 잠깐 11장 13절 넘어가기 전에 11장 13절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사라짐 죽었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미리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는 겁니다. 더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이미 내 때를 보고 미리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그리스도는 몸으로 다 받아내지 못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 이전 사람들이니까.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하니까 거리가 멀다는 게 아니죠. 미리 바라봤다는 거. 저 멀리 것을,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 성. 노래도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처럼 멀리 바라보고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나그네로, sojourners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사람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산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 나그네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합니까? 어디 정착해서 살긴 하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진짜 가야 될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라는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하늘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장막에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8절과 10절에서 말한 거고요. 13절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본향을, 본래 고향, 우리가 태어난 그곳을 본향, 원래 우리가 태어났던 그 birthplace죠. 그걸 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를 찾는 자들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11장,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15절 16절이었던 거, 히브리서에. 이것을 바라는 자. 그래서 아까 성을 얘기했었죠. 10절에 성 나왔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이 16절에 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이게 하늘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 하늘의 도성, 그게 내려오죠. 하늘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 Book of Revelation에서 21장에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온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23장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23장에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니까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나로 거기에서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내가 돈을 내고 지불하겠다는 게 9절이에요. 근데 그 6절과 5절과 7절 사이에서는요, 7절, 8절 여기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고 해족속에 계속 얘기해요. 해족속이 5절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헤브론 비슷하죠,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이런 얘기 뒤에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장 5절부터요. 쫙 가봅니다. 제가 중간에 읽고 말았는데 18절까지. 거의 끝에요. 23장 18절까지. 이 5절부터 18절까지가 뭔지 아세요? 그냥 가져가 돈 낼게. 그냥 가져가 돈 낼게.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 땅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걷다가 장사를 지내요. 이 말은 돈을 지불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18절까지 쭉 있는 이 실랑이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길게 기록됐던 이유는 해쪽 속에 자기들의 소유한 땅을 사라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돈을 굳이 내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길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짧고 끝날 텐데 23장이. 길어서 우리를 길게 만드는데 자, 길어지게 됐던 이 상황을 좀 긴 대화로 서로 실랑이를 벌여 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결국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왜 그런가? 자, 그게 13절에 있어서 그랬죠. 18절 다시 한번 18절을 좀 볼게요. 정말 왜 그렇게 하려고 했던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라는 말에 있어요. 해쪽 속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땅을 내가 지불하여 가진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해요. 그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려고.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땅을 사면은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나 이런 어떤 이런 데 가서 CD나 이런 데 가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등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은 그 타일을 한다고 그러나요? 레지스터 한다고 그러죠. 뭐 등기한다고. 이 땅이 내 땅이야라고 자기 이름, 자기 소유주로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23장 18절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공증한다고 그러죠. 공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 러터리 한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여러분 그 UPS 같은 데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드라이버 라이센스 가지고 여러분 공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하는 거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왜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꼭 돈을 지불하고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인가. 그냥도 준다는 나 같으면 그냥 가져왔을 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왜 굳이 했을까? 그 키는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 땅의 그 굴의 이름인 막벨라 굴이라는 것에 좀 담겨 있습니다. 자, 23장 19절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 아주 구체적으로 있죠. 그러면서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라고까지도 가로쳐 놨어요. 마므레와 헤브론은 같은 곳이라는 그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다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막벨라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막벨라는 건 칼로 뭘 막 베라 이런 뜻이 아니고 팔라에서 마크구나. 마크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맨 앞에 있는 건 맴인데 요거는요 장소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장소나 뭘 담는 용기, 그릇 있죠. 그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의 접두사예요. 앞에 맨 앞에 머리처럼 이거 prefix라고 그러나 뭐라 suffix라고 그러나 prefix 같은 게 맨 앞에 붙는. 진짜는 요게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1, 2, 3 요거예요. 카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카팔만 따르고 끄집어서 카팔. 자, 카팔이라고 이게 어근이에요. 얘도 붙어버린 겁니다. 맨 끝에 그냥 전미사처럼. 자, 카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팔이라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카팔의 뜻을 갖고 있는 장소 이런 뜻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카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플레이스 여기를 갖다가 막벨라 케이브라고 했던 거예요. 그 굴을. 자, 그럼 이 카팔만 알고 있는 첫 번째 fold 접다. 접는 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좀 뜻이 있는데요.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repeat. 반복하다. 세 번째는 접은 거니까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세 번째로 쓰지 말고요. 포개다 있죠. 포개다. 같이 따로 좀 쓸까? 좀 개념이 좀 다르니까 포개다. 여러분 이불을 갤 때 이렇게 포개죠. 펼치고 다시 접고 하니까 이렇게 포개지잖아요. 여러분 뭐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군대 가면 이렇게 이불이라는 거 모포라고 그래요. 모포를 접고 정확히 한다면 근데 이게 칼날같이 접어놔야 돼. 군대에서는 정확하게 딱 반으로 접어야지. 요렇게 정확하게 반을 접어야 되는데